굴이 산다고 하는 것이 늘 잔잔한 바다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출렁출렁거려요. 때로는 잔잔한 것 같다가도 갑자기 파도가 막 높아지는 것 같고, 또 그래도 막 죽을 것 같다가도 또 잔잔해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시도 가만 안 있는 것 같아요. 출렁거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다 굴곡이 있잖아요. 나무태도 보게 되면, 그 나무태를 보게 되면 그 어느 때 비가 많이 왔고 어느 때 가뭄이 들었는지 나이테 다 나타난다고 그래요. 가끔 이렇게 사진 찍은 건, 인물 사진 이렇게 보면 흑백으로 찍은 것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 주름이 깊은 연세 드신 분들의 인물 사진을 보면 그 주름에 그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삶의 흔적이 아주 잘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늘 출렁출렁거리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그 잔잔했던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위기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바로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전에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13절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아주 안정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축복의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정적인 자리가 계속될 것 같았었는데, 그 축복의 자리, 안정적인 자리가 곧 얼마 못 가가지고서 오늘 바로 뭐로 이어집니까? 심한 풍랑의 자리로, 위기의 자리로 일순간에 바뀌어진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삶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분 가운데서도 아주 크게 성공을 사업을 해가지고서 아주 좋은 대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면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어졌고, 저 사람이 어떤 성공의 모델 되어졌어요.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졌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하던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 하루아침에 그런 월세방도 얻을 처지가 못 돼서 부인과 애들은 그 처갓집에 맡겨놓고 본인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한 그런 사람을 압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과도 같이 하지 못하고서 그 외갓집에서 살아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됐어, 불쌍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요, 순간 축복의 자리, 안정적인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위기의 자리로 바뀌었죠. 오늘 본문도 바로 전에 오병이어의 축복의 자리, 안정적인 자리, 번영의 자리가 갑자기 위기의 자리로 바뀝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절대적인 안정과 행복과 번영은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친구들 보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보면 제가 저렇게 됐어? 상상하지 못하게
바뀌어진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얼굴 이름 하나 변변하게 기억하지 못할 그런 친구들이 지금은 동창 같은 데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면서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친구가 있고요. 학교 다닐 때는요, 연대장하고 무슨 대장하고 막 잘 나가고 그랬더나 친구들이 전혀 반대로 지금은 친구들 만날까봐 고개를 숙이며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느 순간 어떻게 바뀔지 전혀 예측 불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자만하지도 말아야 되며 오만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자리는 늘 출렁거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이 땅처럼 꼼짝 안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수시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은 요동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면세점 같은 데서, 공항 같은 데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데서는요 정말 썰렁했었어요, 경기가. 근데 갑자기 6년인가 7년 만에 중국에서 이제 단체 관광을 한국으로 가는 것을 허용해 가지고서 지금 외국 맞이에 들떠 있다고 하는 뉴스를 어제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평택항으로 입국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뭡니까? 꽃다발도 걸어주고, 인천공항에서도 첫 번째 그 들어오는 중국 사람에게 꽃다발도 걸어주고,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그렇게 단체 관광을 허락하니까 찬바람이 돌던 그쪽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굉장히 반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었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상은 출렁이게 되고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내 삶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은요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실수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고 이유도 알 수 없이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풍랑도 보게 되면 누구의 잘못, 누구의 실수로 일어난 풍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풍랑은요 사실 주님을 따라가다가 만난 풍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하셔서 제자들은 이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풍랑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으면 풍랑을 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봐라,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왜 그렇게 겪지 않아야 될 어려움을 겪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오늘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갔을 때 따라갔던 것뿐인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내 삶의 자리가 더 공고해지지 않고 견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풍랑 때문에 삶에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것인데, 풍랑은 어디서 불어왔냐면 가버나움에서 불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벳세다에서 풍랑이 없는 곳에서 풍랑이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지금 이 풍랑을 뚫고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발버둥을 치고 있느냐? 예수님이 가자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곳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이렇게 풍랑을 만났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래서 이 바다는 정말 자기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곳입니다. 홈그라운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고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그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들이요, 이 풍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아주 간단했었어요. 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던 길에서 풍랑이 만났으니까 다시 풍랑이 없는 벳세다로 뱃머리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풍랑 속에서 삶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돼요.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걸 모를 리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잔뼈를 굵으면서 살아왔어요. 우리가 눈 감으면요 익숙한 이 마을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눈을 감고도 배를 저을 수가 있고 눈을 감고도 여기는 어디쯤이다 생각하고 이쯤이면 뭐가 만나게 되겠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이미 경험이 노하우로 쌓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업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다 피하고 오늘날까지 잘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뱃머리를 돌려서 풍랑이 일지 않는 벳세다로 돌아오게 되면 그 위기와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풍랑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가버나움으로 끝까지 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지금은 어느 때냐면 밤입니다. 밤. 풍랑이 있는데요, 밤이니까 얼마나 더 공포스럽습니까? 칠흑처럼 어둡잖아요. 캄캄한 밤에 풍랑이 막 이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 살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뱃머리를 본능적으로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알매도 불구하고 뱃머리를 돌리지 않아요. 바보 같아요. 우직해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경험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뱃머리를 돌려왔어요. 이런 풍랑이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풍랑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너무 잘 알아서 이제까지는 피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은 피하지 않고 그 위기 풍랑을 뚫고 그래도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가신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지금 이 풍랑 속에서도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자. 가다가 풍랑 막 이렇게 나에게 왔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방향을 분간할 수도 없는 밤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막 불어닥치는 거예요. 파도가 무섭게 위로 솟구치면서 이 조그만한 배를 마치 깨버릴 것 같이 무섭게 막 파도가 덮치게 될 때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피하는 게 안전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가버나 왜 안 왔어? 아이고 예수님 가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뱃머리를 돌려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풍랑이 지나가고 나면 그때 내가 가려고 뱃머리를 돌렸어요. 거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뱃머리를 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벳세다로 안전한 지대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풍랑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는가? 아니면 그 위기 속에서도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저 피하지 아니하고서 예수님을 따라 오려는가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었을까?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었으면 이 풍랑이 일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풍랑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진짜 내 신앙이 참 신앙인지 아닌지 그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아마 그러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움이 와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지 아니하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그럴까? 몇 퍼센트의 사람들일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뉴스 기사를 읽었는데 미국의 사람들이 거기는 기독교 국가니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고는요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기사를 읽고 정말 깊게 생각해 봤어요. 미국뿐일까? 미국뿐일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까? 지금은 잠시 피하는 것이 옳습니다. 잠시 주님의 말씀 따르는 것은 유보하고 우선 살고 내가 살아야지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유보하고 우선은 내가 살고 보려고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주님의 말씀을 유예하고 보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뱃머리를 돌릴까? 돌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큰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갈 수 있겠구나. 그래도 나는 갈 수 있겠구나. 그게 은혜구나. 그게 은혜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의 삶의 풍랑이 불어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서 나에게 삶의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더 큰 풍랑의 자리로 더욱 출렁이고 불안정한 삶의 자리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졌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더 편안하고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경험하지 않을 위기, 생존의 백척간주에 선 정말 아슬아슬한 삶의 자리로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들이 뭡니까?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것은 그러한 삶의 상황에서도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른 것을 보류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모하리만큼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맞서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박해를,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오히려 온몸으로 맞서 감당하여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사고의 중심이, 삶의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나 보시기 위해서 풍랑을 예비하셔서 그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예비하셔서 나의 신앙을 더욱더 신앙을 단련시키고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하게 하셔서 더 보석 같은 인생으로 내 삶을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이 풍랑을 예비해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보세요. 오뚜기는요, 어디의 방향으로 넘어져도 그들은 한결같이 일어납니다. 좌로 넘어져도 우로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요, 그들은 한결같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왜요? 오뚜기의 무게의 중심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중심의 무게가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일어나지 못해요. 이 풍랑 속에서 아이고, 우선은 내가 살고 나중에 내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가버나움으로 가면 되지. 이건 삶의 중심이, 내 사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나에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내 사고,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풍랑이 일어도 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내 삶의 중심이, 내 사고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풍랑이 나에게 닥쳤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신앙을, 우리는 이게 내 신앙이구나, 요만큼이 내 신앙이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내 성공, 내 출세, 내 마음의 평안, 이것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요, 절대 풍랑에서 그들은 뚫고 주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뱃머리만 돌리면 안전하게 신속하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는 겁니다. 몰라서 그들은 지금 우직하게 이렇게 풍랑에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을 벗어나는 것을 알면서도, 왜요? 그들의 삶의 중심, 사고의 중심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내 사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그러할지라도 어때? 그걸 유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하느냐, 내 생각과 판단을 유보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신앙은요, 내 생각, 내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삶의 중심이 나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하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따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풍랑의 위기 속에서도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우직하게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지 아니하고 파도와 맞서 싸워 그래도 나가려고 했을 때 나가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서 나가려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온 것을 봤습니다. 누구였었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이 풍랑을 뚫고 가버나무로 도저히 올 수 없음을 아셨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풍랑을 벗어나고 풍랑을 극복하고 예수께 갈 수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아시고서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지금 막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있을 때요,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지 않냐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유보하고 내 삶의 자리를,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삼고 그렇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이기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 얼마나 끝까지 버티나 보자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특하게 보셨을까요? 저들이 뱃머리만 돌면은요 안전하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래도 가버나움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순종하고자 그 뱃머리를 돌리지 않냐고 막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요 그들의 제자들의 믿음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어려움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령인가? 그런데 그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겁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요 오히려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걷게 해달라고 어때요? 담대해졌어요. 지금 배 위에서도요 지금 죽을까 지금 혼비백산하고 있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그 배에서 내려서 자기도 풍랑이 있는 그 바다로 걷게 해달래요. 바다에서도 배에서도 그렇게 지금 무서워서 겁이 났던 사람이 전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겁이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살면서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삶의 염려와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믿음의 용기가 백배해지는 베드로와 같은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걸어와라. 여러분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걸을 수 없어요. 사람의 체중이 물의 비중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빠지는 거예요.
걸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걸었어요. 주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확률이 없었던 것이 확률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지고 사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꿈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요, 그렇게 베드로 같은 믿음을 통하여 꿈 같은 불가능한 일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현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난의 위기 속에서 나는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오늘의 제자들처럼 끝까지 주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때문에도 내가 신앙의 뱃머리를 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모습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요, 출렁이 있는 바다입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가 갑자기 위기의 자리가 땅보다 더 안전한 자리로 변화되어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요동치고 불안하고 물에 빠질 것 같고 풍랑에 휩쓸려 갈 것 같은 그러한 위태위태한 삶의 자리입니까? 그러나 바다도 땅도 어디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다도 땅보다도 더 안전한 삶의 자리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 홍해바다가 있었어요. 죽음의 자리였었어요. 그 홍해바다가 얼마나 깊고 출렁이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그것을 가르셨을 때에 출렁이던 바다가, 죽음의 자리가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모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위기에 출렁이는 불안정한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렇게 걱정해야만 되는 자리일지라도, 오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베세다 들녘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는 안전한 자리,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떠한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보다 내 믿음이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함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가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불안정한 자리, 위기의 자리가 변하여 축복의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 같은 믿음으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바다에서라도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